예, 오늘은 약속한 대로 제가 가데스 바네아와 무리바 가데스가 같은 곳인가 다른 곳인가 이것을 출애굽 시리즈 9번째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어, 다른 제목으로는 출애굽의 원래 경로가 시내산에서 시온산으로 정북으로 직행하는 것이었는가, 요런 주제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시내산의 위치가 정확히 나왔기 때문에 출애굽의 경로를 추적할 수가 있죠. 42번 진친 곳을. 그런데 아주 중요한 곳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이죠. 근데 가데스 바네아 말고 가데스라는 곳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 앞에 가데스 바네아는 성경에 보면 바란 광야의 가데스고, 아까 말씀드린 가데스는 무리바 가데스 또는 찐 광야의 가데스다. 이게 이제 출애굽 앞에 시내산 앞에 있는 거는 신광야고, 시내산 지나서 한참 있다가 이제 바람 광야 지나서 신광야가 또 나옵니다. 근데 그게 원래는 이제 제가 발음이 안 좋은데 찐 광야 이렇게 불러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가 약간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성경에 입각해서 이제 과연 이 말이 맞는가 한번 따져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가데스 바네아하고 가데스가 다른 곳이냐, 그 다음에 바란 광야가 어디 있었냐, 시나이 반도 쪽에 있었냐, 아니면 동쪽, 그죠? 요단강하고 사해의 동쪽, 그러니까 세일산 쪽에 있었냐, 에돔 쪽에 있었냐, 여러 가지 이제 주장과 해석들이 난무하는데 성경에서는 뭐라 하나 한번 봅시다. 이제 성경 말씀부터 보고, 자 여기 보면 이제 하나님이 시내산을, 자 옛날에 이제 그 시내산을 이으라고 칩시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시내산 앞에 시내광야에 거의 1년 가까이 지친 사람들 보고 이제 떠나라. 그래서 이제 북쪽으로 떠나죠. 그래서 바란 광야에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머물러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욜로 이제 행진을 하는 겁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 인도하는 대로 가는 건데, 문제는 이제 전통적으로는 바란 광야를 열로 보죠.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바란 광야가 이쪽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도 쟁점이 두 개예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이제 시내산과 호렙산의 차이점에서도 이제 쟁점이 있었는데, 여기서도 가데스 바네아와 가데스가 같은 것이냐 다른 것이냐가 이제 한 가지 쟁점이고, 중요한 게 바란 광야의 위치가 이 동아프리카 대지구대 여기가 이제 갈라진 열국대죠. 거기에 이 단층대에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성경을 읽다 보면 이쪽이에요. 왜 이쪽으로 했나 생각을 해보니까 여기를 시내산으로 정해버리니까 일로 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정한 것 같아. 자, 어찌됐건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바란 광야 쪽으로 인도하신 거죠. 그러면 시내산이 여기면 바란 광야가 여기겠지만 시내산이 여기면 바란 광야가 이쪽이에요. 그리고 찐 광야는 잘 성경을 읽다 보면 남쪽입니다. 남방 가나안인이 거주하는 쪽이다. 그래서 이쪽이에요. 그러니까 바란 광야가 세일산 쪽에 있다는 성경 구절이 있으면 바란 광야를 일로 봐야 돼요. 시내산이 여기라고 정했다고, 콘스탄틴 황제가 여기라고 정했다고, 바란 광야가 성경에서 여기라고 했는데 여기다가 갖다 놓으면 안 되죠. 마찬가지죠. 분명히 미디안 땅에 있다고, 아라비아에 있다고 시내산이 그랬는데 하나님이 시내산이 여기 있다 그랬는데 황제가 이쪽에 있다 그러니까 이걸 믿어. 이게 말이 됩니까? 성경을 믿어야지. 자, 어찌됐건, 자, 그러면 우리가 계속 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우리 옛날에 이제 출애굽 경로 배울 때, 시내산이 여기 있으니까, 신광야, 시내광야, 사실 시내광야라고 부를 만한 데도 없대요. 수르광야, 가데스 바네아, 다 이쪽 시나이 반도 쪽에다 갖다 놨는데, 시내산이 이쪽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다 어디로 갑니까? 다 일로 가야 돼요. 다 오른쪽. 이 아프리카, 동아프리카 대지구대 오른쪽으로, 동쪽으로 다 이걸 갖다가 신광야, 수르광야, 가데스 바네아, 바란광야, 하세로, 기브로, 핫다와 바베라 다 이쪽으로 옮겨야 돼요. 다 일로.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좀 상세한 걸 보면 바란 광야를 갖다가 어디로 보냐면 이 사람들이 요걸로 보는 거다.
보는 거죠. 그래서 윌더니스 오브 파란, 여기 바란이라고 그러고 가데스 바네아하고 가데스를 또 같다고 봐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일방적인 주장이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성경을 자세히 안 보니까 바란 광야를 여기다 놓고 가데스 바네아하고 가데스를 같은 걸로 보니까 여기서 이런 그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여기 이제 그 민수기 맨 끝에 나오는 그 진친대 그걸 쭈루루루루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노력은 하셨지만 선진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이제 엄청 애는 쓰셨지만 우리가 이제 그거를 토대로 온거지신 더 정확한 걸로 나가면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이 출애굽 경로의 이제 문제는 뭐냐면 출애굽 광야 생활 38년 40년의 광야 생활이 끝날 부분에 만난 찐 광야 가데스하고 출애굽 초기에 이 바란 광야 가데스를 같게 보는 게 이게 문제죠. 무조건 같게 보죠, 이 사람들은.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바란 광야가 세일산 쪽에 있다 그랬는데 성경에 보면 그래요. 근데 자꾸 이쪽에 나와. 왜? 그 근본 원인은 시내산을 엉뚱한데 여기다가 잡아놨기 때문에 그렇다. 시내 광야도 여기다 했는데 이거 시내 광야 없습니다, 여기. 그래서 이 바란 광야에서 이쪽 보세요, 이 그림. 이스라엘 백성이 37년 6개월 동안 광야를 방향하다가 다시 가데스 바네아에 돌아왔다가 여기로 가려다가 에돔이 허락을 안 하니까 일로 왔다가 에시온게베에서 이렇게 사막길로 해서 모압 평지로 갔다. 이렇게 우리가 배웠죠. 그런데 자, 그래서 이제 한국말로 쓴 거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37년 6개월 동안 바람 광야에서 광야 생활을 한다. 이렇게 돼 있죠. 바람 광야에서. 자, 이것도 다 그런 그림이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중요한 게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정부에서도 공식적으로 공식적인지 비공식적인지 하여간에 아인 쿠데이랏이라는 이곳을 가데스 바네아라고 주장을 하고 또 가데스다. 가데스 바네아하고 가데스를 같은 걸로 보고 이 현재 오아시스 이쪽을 아인 쿠데이랏이라는 곳을 가데스 바네아라고 이제 홍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람 광야가 이쪽이 되고 그 약간 북쪽에 있는 이 찐 광야가 이쪽에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호르산, 왜냐면 이제 가데스에서 조금 있다가 이제 뭐예요? 누가 죽었어요? 아론이 죽었죠. 그래서 호르산이 여기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성경하고 안 맞다는 거죠. 시내산이 안 맞는 것처럼 전통적인 주장인데 이게 안 맞아요. 자, 그러면 자, 이게 이제 우리 조카가 가지고 있는 이제 뭐예요? 온누리 교회에서 나온 거죠. 이게 여기 보면 두란노서원에 나온 이제 학생들 성경 구절에 성경 사전에 보면 가데스 바네아에 다시 돌아왔다. 40년의 유랑생활 끝에 다시 가데스 바네아에 돌아왔고 여기서 정탐꾼도 보냈고 출애굽 초에는 그다음에 거의 40년이 지나서 여기에 다시 바람광야에서 헤매다가 다시 돌아와갖고 여기서 에돔 왕에게 길을 빌려달라고 허락을 구했지만 거절당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세히 성경을 읽어보면 이게 안 맞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학자 중에 이제 히브리 사람들, 유태인들 중에 일단 가데스 바네아는 여기라고 인정을 해요. 그리고 바람광야도 여기 거다 이렇게 인정을 해요. 이거 어떤 이제 유태인 이스라엘 사람이 쓴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 N.L. 쿠데이랏이라는 이곳을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고 이 사람은 가데스를 열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찐 광야가 여기 있다고 보는 거예요. 바란 광야에서 바란 광야죠. 찐 광야 쪽으로 나아갔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게 이유가 있는데 어쨌든 뭐 저는 여기 공감은 안 하지만 이 사람은 뭐예요? 가데스하고 가데스 바네를 구별해서 말하는 게 아주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네? 여기는 이제 정탐꾼이 간 곳이고 가데스 여기서 에돔왕에게 통과를 부탁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너무 멀다 이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여기서 에돔 사람한테 요 가데스에서 길 좀 빌려달라고 얘기를 했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가데스 바네아, 이제 바람 광야 가데스 바네아, 찐 광야 이제 가데스인데 문제는 이게 맞다면 이 가데스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호렙의 무리바
암석처럼 쪼개진 스프리트 락이죠. 여기도 스프리트 락이 나와야 돼요. 근데 현재까지 발견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가데스 바네아를 가데스라고 쳐도 이 근처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반드시 물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무리바 반석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위레 쪽에서 물을 주신 게 두 번 있어요. 그래서 그 두 번째, 첫 번째는 어디서 했습니까? 그 시내산에 도착하기 전에 르비딤에 호렙 산지 바로 아래 서쪽에 이제 무리바 반석이 보이죠. 물이 나와갖고 이렇게 침식 그죠? 흔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바위가 보여야 돼요. 가데스 바네하고 가데스가 같으면 여기서 발견돼야 되고, 그다음에 여기가 가데스라면 여기서 발견돼야 되는데 발견이 안 되고 있죠. 근데 어찌됐건 이 이스라엘 사람의 연구의 의미는 이 가데스 바네하고 가데스를 구별해서 말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또 바이블 CA라고 제가 많이 보는 이제 그 사이트인데,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가데스 바네아 에이쿠다이라 여기는 가데스 바네아가 아니다. 가데스 바네아는 페트라. 아까 봐봐요. 이분은 가데스하고 이 이스라엘 학자는 가데스하고 가데스 바네아를 구별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를 가데스라고 했는데, 이분은 이제 이 바이블 CA 페이지에 보면 가데스 바네아하고 가데스를 구별 안 하고 그냥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지만 성경적인 가데스는 여기다, 가데스 바네아는 여기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데, 그게 유세비우스라는 그 초대 교회 시절에 그 어떤 성경학자가 얘기를 했답니다. 여기가 그러니까 옛날 사람이 말한 게 맞을 확률이 커요. 그래서 찐 광야가 이쪽이고 바람 광야가 남쪽이다 이거예요. 이분은 그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이스라엘 공식 발표대로 에네 쿠데이라는 이제 여기 그 뭐예요, 오아시스 여기를 가데스 바네아라고 인정하면서 바람 광야가 이쪽이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출애굽 말기에 나오는 카데스를 이 사람은 이제 찐 광야 쪽이니까 이쪽으로 가서 일로 가려다 못 가고 일로 이렇게 갔다 이 주장하는 거고, 이분은 그게 아니라 바람 광야가 이쪽이 아니고 이쪽이고 남쪽이고 찐 광야가 더 북쪽에서 위로 직진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데스를 또 하나 주장하는 사람이 그랜 프리츠라는 사람이 여기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의미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약간 요약을 좀 하겠습니다. 이거 뭐 자세히 얘기하면 너무 복잡하고 저도 뭐 잘 모르니까, 그냥 뭐냐면 가데스라는 말은 고대 어떤 그 성소가 있던 곳이에요. 그래서 고유명사가 아니고 일반 명사예요. 일반 명사. 그러니까 가데스라고 이름 붙은 지명이 여러 군데 있어요. 그 누구예요? 19왕조의 라암세스 2세가 히타이트족하고 싸운데도 카데스 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니 카데스라는 곳이 여러 군데 나와요. 그래서 가데스 바네하고 가데스가 꼭 같아야 될 이유가 없어요. 왜? 일반 명사예요. 고유 명사가 아니고. 그렇죠? 어찌됐건 이제 이분들의 여러 학자들의 의견을 총 제가 종합을 한번 해 보고서 결론을 일단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거 여러 가지 얘기를 다 종합하려면 정리가 안 되고 좀 그렇잖아요. 이분은 뭐냐면 지금 여러 가지 조심할 점이 있었죠. 바람 광야하고 찐 광야가 어느 정도 인접해 있었고, 그다음에 바람 광야가 이쪽 이 동아프리카 지구대의 요 계곡, 요르단 계곡 요거 사이로 왼쪽이냐 서쪽이냐 동쪽이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다음에 가데스 바네아와 가데스가 같냐 다르냐. 그 여러 가지 의견들이 다 난무하는데 뭐 가데스 바네아와 가데스가 다르다. 그다음에 이 사람은 이제 바람 광야가 왼쪽에 있고 이 사람은 이제 동쪽에 있다. 신광야 동쪽에 있다고 그러고, 이 사람은 바이블 CA에서는 이제 찐 광야가 여기다. 페트라가 가데스 바네하고 이 사람은 그다음에 바람 광야가 이 더 세이산 더 아래쪽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 광야라고 여기 써 있죠. 그래서 출애굽 경로가 이렇게 돼 있다고 보는 거죠. 이렇게 하다가
여기서 못 들어가고 이렇게 돌아갔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데 일단 제가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근데 지금 이분들의 단점은 뭐예요? 시나이, 마운트 시나이, 제베랄 라우즈, 엘 마클라산에서 옆에 이제 시내 광야의 진친곳에서 쭉 직진해갖고 여기 예루살렘까지 가려고 했다. 그것은 좋은데 이 사람들이 실수한 거는 가데스 바네하고 가데스를 구별 안 한 게 단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스파이도 보내고 출애굽 초기에 스파이 12정탐꾼도 보내고 그 다음에 뭐예요? 출애굽 끝날 때쯤 돼갖고 광야 생활 끝날 때쯤 돼서 다시 가데스 바네아에 돌아와서 여기서 에돔 왕한테 또 허락을 구했다. 뭐 이런 얘기인데 요거는 좀 틀려요. 왜? 가데스 바네아하고 가데스가 분명히 다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가데스 바네아가 요 페트라 이쪽이 맞고 그 다음에 이 그랜프리츠가 얘기하는 가데스 바네아가 사실은 출애굽 마지막 저기 뭐예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일보 직전에 가데스. 누구예요? 아론이 죽었죠, 아론이. 그곳에 가깝다. 그리고 실제로 이 근처에서 뭐가 발견되냐, 결정적으로. 쪼개디 남석이 발견됐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여러 학자들이 얘기한 거 한꺼번에 얘기하니까 뭐 저도 막 헷갈려요. 그러면 깔끔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이니까 여기 보면 우리가 이제 창세기 14장에 보면 세계 최초의 세계 대전이 나오죠. 그래서 바벨로니아 연합군하고 엘람 바벨로니아 연합군하고 시리아 가나안 땅 연합군이 이제 전쟁이 일어나서 이쪽 바벨로니아 연합군이 와갖고 뭐 그돌라 오메르니 엘라망 누구니 뭐 이런 애들이 와갖고 이쪽 가나안 땅 연합군을 어떻게 해요? 거기에 거인들도 있죠. 다 정복을 하죠. 다 이겨버리죠. 그래갖고 봐봐요. 계속 이렇게 봐요. 비옥한 초승달 지대죠. 그래서 이 바벨로니아 연합군이 이렇게 쭉 올라와갖고 이쪽에 시리아 쪽 가나안 연합군을 치는데 계속 남쪽으로 이렇게 북쪽으로 올라갔다가 하란 쪽으로 올라갔다 내려오면서 계속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여기를 쳐 내려가는 거예요. 남쪽으로 쳐 내려가니까 어디까지 내려가요? 이스라엘 남방도 지나갔고 팔레스타인 남방도 지나서 세이산까지 이르는 거예요. 요단강을 지나서. 그러니까 이 그림으로 말씀드리면 이쪽에서 이렇게 와갖고 여기를 치면서 여기까지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서 그런데 여기에 뭐라고 하냐면 세이산이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여기 봐요. 세이산하고 엘바란 광야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하 바람 광야가 세이산하고 가깝네 이런 게 나오죠. 그렇죠? 그리고 다시 북쪽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북쪽에 또 가데스가 또 있는 거예요. 이 엠미스밭을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엠미스밭이 무리바 가데스 그렇죠. 출애굽 후기에 나오는 무리바 가데스다. 북쪽으로 다시 올라가는 찐광야 가데스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찐광야가 이 북쪽이고 바람광야가 남쪽이어야 돼요. 왜냐하면 세이산 쪽이니까. 자, 잘 보세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제가 어릴 때부터 성경을 읽다가 이상했는데 이번에 이걸 준비하면서 좀 알게 된 건데 잘 봐요. 신명기 33장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축복했다. 그렇죠? 유언이면서 축복인데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이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불같은 율법이 있도다. 이렇게 돼 있는데 시내산은 알겠는데 왜 난데없이 세이산하고 바란산이 나오나요? 모세가 지금 출애굽의 하나님만 알 텐데 모세 이전에 아브라함이나 이런 분들이 세이산과 바란산에서 하나님이 나타난 걸 봤어요? 그쵸? 없죠?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세이산하고 바란산이 출애굽 경로에 있다는 얘기죠. 이게 바로 그쵸? 신명기 33장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하나님께 가기 전에 자신이 그동안 출애굽을 인도하면서 겪었던 얘기를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돌아가시면서 회상하는 거죠. 유언을 남기시는 거죠. 축복의 유언을. 근데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이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셨다. 그래서 어릴 때 제가 성경을 읽다가
아니 시내산은 알겠는데 왜 난데없이 세일산하고 에돔이 모여 막 그랬단 말입니다. 왜냐면 시내산이 어디 있는지 알았어요 제가. 시나이 반도에 있는 줄 알고서 아니 왜 시나이 반도 동아프리카 지구대 왼쪽에 카틀린산이 시내산인데 왜 난데없이 하나님이 그 동아프리카 대지구대 그 협곡의 반대편에 있는 세일산하고 바란산 얘기를 하셨냐. 출애굽기에 이 얘기가 안 나오는데 이게 뭔 얘기냐 막 이랬단 말입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고등학교 때인가. 그리고 그러니까 이거는 출애굽 경로 중에 세일산과 바란산이 있었단 얘기예요. 그리고 이사야서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들에서부터 에돔들이 어딜까요? 바란광야 같아요. 바란광야 세일 이게 세일 산지가 누구예요? 에돔의 근거지예요. 아직 에돔이 여기서 아니죠. 에돔이 살았지 참. 에돔이 살았지. 야곱의 자손이니까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 땅이 진동하고 하늘도 세워서 구름이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도 진동하고 시내산도 진동하였다. 그런데 이 산이 뭘까요? 바로 세일산과 바란산이죠. 그 많은 산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동아프리카 그 대지구대 오른편에 엄청난 그 뭐예요? 헤자즈 산맥의 북서쪽 가지인 미디안 산맥, 마드얀 산맥. 거기서 또 에돔 산지, 아모리 산지 쭉 올라가는 거예요. 골라온 거 저쪽 다 헬몬산까지 한. 그게 또 터키로 해서 더 계속 가는 거예요. 자그로스 산맥하고 만나고 난리도 아니요. 그러면 아하, 이 세일하고 에돔은 이 출애굽 경로에 하나님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일과 에돔을 지난 거다. 세일 산지와 바란 산지를 지났다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지나가신 거죠. 왜? 하나님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하, 출애굽 경로를 여기서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간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 불기둥, 구름기둥 자신이 직접 움직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출애굽을 말씀하는 거예요. 세일과 에돔, 즉 바란광야가 세일산 쪽이다 이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직 해석은 잘 안 되는데 이사야서에도 보면 에돔에서 오며 홍리를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자가 누군가. 이것도 출애굽과 뭔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마디안 산지 거기서 쭉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실 때 그 산맥에 평행하게 북쪽으로 쭉 올라가서 세일산과 바란산도 있어요. 바란산. 그 근처에 바란 광야가 있는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가 유세비우스 말대로 어디 있어야 되겠습니까? 페트라. 그쪽 어딘가에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얘기들이 있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그 성경을 연구하는데 주로 이제 성경을 표명하려고 하나님 말씀이 아닌 인간의 글이다. 인간의 이제 편집된 글이다. 무작위적으로 편집된 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이제 주로 성서 비평론자들이죠. 문서 비평한다 뭐 이런 애들이 뭐라 그래요. 출애굽 초기에 마사 무리바, 호렙의 무리바 반석, 리비딤에 있는 마사 무리바와 출애굽 이제 끝에 이제 한 38년 6개월인가 7개월 지나서의 물을 구별을 안 해요. 얘네들은 그냥 성경이 엉터리다. 그러니까 이게 뒤죽박죽 돼 있다. 전설 따라 삼천리처럼 이렇게 대충 이게 돼 있다 해서 똑같은 무리바가 이렇게 혼재돼 있다. 이렇게 막 앞뒤 그 일관성 없이 돼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이걸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유, 성경이 뭐 교훈만 얻으면 되지. 하나님 원망 안 하면 되지. 아이고, 이게 뭐가 중요해? 그게 아닙니다. 우리의 도덕으로는 하나님께 갈 수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한 겁니다. 노력을 해야죠. 모르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찌됐건 출애굽 초기에 마사 무리바와 출애굽 말기에 무리바. 이 무리바는 다퉜다는 일반적인 뜻이에요. 하나님하고 두 번 세게 다툰 거야. 출애굽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엄청 많이 다퉜는데 감히 하나님하고 시내산 전에 호렙산 반석, 호렙의 무리바 반석에서 한번 하나님께 무럽다고 난리 쳐갖고 다투고, 그 다음에 가데스라는 곳에서, 가데스 바네아 말고 가데스라는 곳에서 에돔왕한테 하기 전에 이제 무리바 반석이 한 번 더 쪼개져요. 이걸 반드시 구별해야 됩니다. 이거 구별 안 하면 성경이 안 믿어지는 거죠. 왜? 이 같다고 얘기하면 지금 시간대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엉터리가 되는 거예요. 이 같으면 안 돼요.
40년 가까이 차이 나는 마사 무리바와 무리바 무를 구별을 안 한다는 건 성경을 안 믿겠다는 얘기요.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구별을 해서 마사 무리바와 출애굽 후반부에 무리바 무를 구별해서 우리가 불신에 떨어지는 걸 막아야 되죠. 그죠? 마찬가지로 마사 무리바와 가데스 무리 그렇죠. 그 구별한 거죠. 이제는 가데스 바네아, 바람 광야 가데스 바네아와 찐 광야 가데스 무리바를 가데스라는 이름이 같이 들어가 있다고 같은 게 아니요. 구별해야 돼요. 여기 무리바가 있다고 마사 무리바와 가데스 무리바가 같다. 이거 아닙니다. 이 무리바는 다퉜다. 마사에서 한번 다투고 가데스에서 하나님한테 다퉜다. 이 뜻으로 보고 그다음에 가데스가 두 군데가 있는데 바람 광야의 가데스는 가데스 바네아, 찐 광야의 가데스는 가데스 무리바. 우리나라에도 보면 비봉이라는 지명이 경상도도 있고 경기도도 있고 뭐 어디 뭐 충청도 어디도 있고 옛날에 뭐 봉황이 날랐다 그래서 비봉이라는 지명이 여러 군데 있어요. 마찬가지로 가데스도 여러 군데 있는 거요. 그렇죠? 에스겔서에는 무리복 가데스라 그래서 조금 이제 형용사를 쓰나 봐요. 이거 구별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진짜 신해산이 발견되었는데 진짜 출애굽 루트를 추적을 하려고 하는데 이 가데스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제 출애굽의 시작을 이제 우리가 시내산에서부터 시작을 한다고 치면 애굽 말고 시내산이 이제 시작점이면 가데스를 이제 종말점으로 봤을 때 가데스하고 가데스 바네아가 정확히 위치가 나와야지 시내산과 가데스를 연결해서 출애굽 경로를 추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진짜 시내산의 위치가 발견돼도 가데스 바네아하고 무리바 가데스의 위치가 특정되지 못하면 출애굽의 진짜 루트를 지도상 실제 장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그래서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거를 출애굽 지리학에서는 진짜 시내산이 제일 중요하지만 이게 90%죠. 그다음에 한 10%가 가데스 바네와 가데스 또는 가데스 무리바 이거의 위치를 이제 특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추적하려고 보다 보면 뭐 가나안 동서를 관통하는 네 개 도로 남북 그다음에 가나안을 정단하는 남북도로 뭐 해변길, 족장길, 산지길, 뭐 왕의대로 뭐 이런 건데 이거 자세히 하면 좀 재미가 없어요. 해변길은 이제 누구예요? 라암세스 2세가 이 해변길 따라서 쭉 올라가 갖고 나중에 누구예요? 히타이트들하고 가데스라는 곳에서 전차전, 세계 최초의 전차전 붙은 것이죠. 그다음에 산지길, 족장도로, 그다음에 왕의대로 뭐 어쩌고저쩌고 대상들 이런 것이 있다. 알아주시고 그래서 가데스 바네를 이쪽으로 보고 호르산이 여기 있다 그러면 너무 왼쪽이에요. 너무 왼쪽. 그러니까 하나님이 출애굽할 때 일로 가다가 말고 이쪽으로 가는 이게 뭐가 이상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유세비우스는 페트라 쪽이 바람광야 가데스라 그랬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여기가 가데스 바네아다 이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가데스하고 가데스 바네아를 구별 안 하고 가데스 바네아는 여기가 아니고 여기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까 그랜 프리츠 그 사람처럼 이 사람이 그 무리바 반석 비슷한 걸 발견했어요. 그 사람이 론 와이어트인가 그 사람인데 일단 봅시다. 바이블 시에서는 여기라고 바람광야 가데스를 여기라고 주장하고 이 사람은 바람광야 가데스가 여기고 아까 그랜 프리츠가 얘기한 대로 여기고 여기가 뭐 찐감에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정답을 제가 말씀드리면 제가 생각할 때 여기를 가데스 바네아로 보고 여기를 가데스로 보면 딱 맞아 떨어져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 볼게요. 성경 구절 몇 군데 보고 이제 그림 보고 마칠게요.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찐 광야에 이르러서 백성이 가데스에 거하던 여기 보면 찐 광야라고 나와 있어요. 이거는 이 가데스는 바람 광야 가데스가 아니에요. 바람 광야 가데스는 시내산에서 출발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렇죠? 열하루길인가 그래요. 가데스 바네아까지. 초기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낼 때 거기서 믿음이 없어갖고 광야에서 뺑뺑이 생활하게 된 계기가 된 가데스 바네아가 있죠. 거기서 막 고라이들이 막 반역하고 난리가 났었는데 그 바람 광야 가데스는 가데스 바네아고 이거는 한참 후 40년이 다 돼갖고 찐 광야 가데스까지 간 거예요. 바람 광야 가데스를 지나서 미리암이 거기서 죽었고 이 사람들이 또 이제 무럽다고 난리 치니까
하나님이 이번에는 아까 마사브리바 르비딤에서는 호렙의 반석은 하나님이 이제 치라 그랬지만 여기서는 명령을 해라, 말로 물이 나와라 이렇게 얘기하라 그랬죠. 근데 누구예요? 이 모세가 두 번이나 이렇게 반석을 쳤어요. 하나님은 말로 예수님처럼 우리 백부장이 뭐라 그래요? 말씀만으로 하옵소서 이러잖아요. 그러면 내 종의 병이 낫겠습니다. 우리 모세 아저씨가 그 믿음이 없으셨나? 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율법을 예표하기 때문에 아직 하나님의 경륜이 거기까지 열어주지 않으셔서 그런가? 전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제가 감히 뭐 하나님의 대선자를 함부로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겠죠. 모세 이분이 믿음이 없어서 그러신 게 아니라 참 믿음이 없다고 하나님이 그러셨죠. 나를 믿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 당시에는 모세가 율법을 예표하기 때문에 율법의 경륜에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것을 복음과 말씀으로 인한 창조를 말씀은 복음에 있는 거죠. 영란 복음에 이제 그거를 갖다가 이제 구별해 놓으시려고 이렇게 이제 하신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하는데 어찌됐건 이제 반석에게 명령하러 물을 내라 했는데 누구예요? 이 사람 모세가 명령하라는 그 말씀을 안 듣고 반석을 똑똑 때려갖고 지팡이로 때려갖고 이제 물이 나오게 해갖고 이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다투었으면 이를 무리반물이라고 한다. 그런데 여기 보면 가데스에서 찐광야 가데스에 이르러서 미르암이 죽고 무리반물이 나왔고 반석이 갈라졌고 모세가 조금 불순종했고 그 다음에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자를 보내었다가 나오고 거절했다. 그 다음에 가데스에서 좀 가다가 호르산에서 하나님이 아론을 데려가셨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분들이 쭉 가는데 갑자기 가나안 사람 아라도 왕이 남방에 있다.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이 가데스는 잘 봐요. 가데스 바네아는 잠깐만요. 가데스 바네아는 바람 광야, 가데스 바네아는 이쪽이 맞아요. 그런데 지금 가데스라고 지금 얘기했잖아요. 그거는 아라도 왕이 이쪽이란 말이야. 얘가 쳤으니까 이쪽이에요. 그래서 찐 광야는 여기고 바람 광야는 이쪽이에요. 이쪽. 그러니까 가데스 바네아는 세일산 바람 광야 이쪽하고 같이 있고 찐 광야는 가나안 남방 아라도 왕 근처에 여기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어찌됐건 그러니까 남방에 거하는 가나안 사람 아라도 왕이 이제 먼저 덤벼갖고 이제 혼났죠. 근데 어찌됐건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하셨어요? 어찌됐건 이제 무리바물에서 불순종해서 그런가 여기에 새로운 가데스가 있어요. 진짜 가데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일로 안 보내시고 이쪽으로 이렇게 보내신다 이겁니다. 여기가 좀 어려워갖고 저도 지금 이게 깔끔하게 지금 표현을 못하고 있습니다. 대충 정리는 했는데 어찌됐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길로 쫓아 홍해 쪽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에돔을 가로질러 못 가니까 홍해 쪽으로 빠진 거예요. 지금 일로 가야 되는데 여기는 가데스 바네아 40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고 바람광야의 가데스 바네아고 여기가 바로 뭐예요? 찐광야 아랏이 이쪽이죠. 아랏이 덤벼든 가데스가 이쪽이요. 근데 여기로 가고 싶었었는데 에돔이 방해하니까 삥 돌려가다 보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왜? 공고하니까 믿음이 부족해서 저도 이제 힘들면 원망을 많이 하는 죄를 짓는데 어찌됐건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빙 돌아가려니까 길 멀리 돌아가죠. 에시온게벨까지 빙 돌아가니까 백성이 마음이 상했다. 그러죠. 자 그러면 민수기 13장에 보면 바란 광야에서 스파이를 이스라엘 족속 12두령 그쵸 각 지파의 족장들 두령들을 12명을 보냈는데 40일 동안 탐지하는데 바란 광야 가데스 이게 뭐 가데스 바네아예요. 바란 광야에 있는 가데스는 바란 광야에서 정탐꾼을 보냈다. 바란 광야 가데스에서 보냈다. 이게 바로 가데스 바네아예요. 그렇죠. 그리고 얘네들이 이제 거인을 보고 네피림의 후손을 보고 이제 겁먹고서 막 하나님 믿음으로 못하니까 아이고 우리 다 죽었다 그러고서 이제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돌로 치려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셔갖고 너희는 다시
광야로 가라. 그렇죠. 이 광야가 바람 광야입니다. 바람 광야. 왜? 시내 광야까지 가지 않고 시내 광야하고 가데스 바네 사이에 있는 게 바람 광야예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이제 그 고라하고 다단, 아비람 이런 족장들이 또 이제 모세를 거슬러서 난리가 나죠. 그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한참 지나서 그렇죠. 찐 광야의 가데스에 또 이르렀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 바람 광야 가데스하고 찐 광야의 가데스는 거의 40년 차이 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 이제 진친대 나오는데, 바람광야 가데스는 어찌됐건, 민수기의 진친 지명 중에 어딘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신명기 입장에 의하면 하세롯 근처다. 여기, 기브롯 핫다와, 하세롯, 이 근처에 바람광야 가데스가 있는 거예요. 그쵸? 자, 어찌됐건, 이제, 어, 여기 보시면 아론이 123세에 이제 호르산에서 죽고 결국은 이제 그 뭐예요? 쭉 모압하고 삥 돌아가고 모압 평지에 여디고 맞은편이죠. 요단강 건너편 거기에 42번째 진치고 42가 예수님의 재림의 숫자죠. 그 모압 평지진이 굉장히 크죠. 인구가 많으니까. 자, 근데 여기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이스라엘 나라의 경제를 말씀하실 때 너희의 남쪽은 찐광,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남쪽은 찐광야예요. 그러니까 찐광야는 가나안 땅 남쪽이라고 아예 말씀하셨네. 그런데 에돔, 동쪽의 에돔에 근접한 찐광야다. 그러니까 얘가 남동쪽에 있는 거죠. 그렇죠? 이스라엘 남동쪽에 찐광야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찐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 남방에 이르고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찐하고 가데스 바네아가 좀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면 호렙 여기 봐봐요. 요단 저편이 나와 있어요. 이는 모세가 요단 저편 아라바 광야 그쪽에 바람 광야가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봐봐요. 요단 이쪽 즉 서편이 아니고 저쪽 동편에 바람 광야가 있다. 여기 있네. 요단 저편 아라바 광야의 부분이 바람 광야가 있네요. 그리고 하세롯이 여기 있네. 그죠? 그 다음에 호렙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1일 길이다. 세일산 근처에 가데스 바네아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 산이 아니고 호렙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이제 아모리 족속의 산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잠깐만요. 이제 정탐하기 전에 있었던 얘기인데 이렇게 하면 복잡하니까 자 여기 봐봐요. 다시 봐요. 가데스에 여러 날 머물렀다. 이건 이제 아까는 이제 요 신명기에서 잠깐만요. 여기 봐요. 너희가 가데스에 여러 날 머물렀나니 이제 40년 가까이 머물렀다. 그렇죠. 아니다. 아,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헷갈리고 있어, 저도. 가데스 바네아하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한테 혼나고, 얘들이 책망을 받고, 바람 광야에서 헤매다가, 다시 가데스 바네아 말고 가데스로 와갖고 세레시네를 건너기까지 38년 걸렸다. 그러니까 요 가데스 바네아하고 요 가데스하고 좀 달라요. 요거는 미리암이 죽고 이거는 여러 년이 아니고 여러 나이죠. 요 가데스하고 요 가데스 바네아가 다른 거예요. 어찌됐건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순종한 하나님을 안 믿은 군인들이 다 죽고 세레시네에서는 2세대가 건너는데 그게 38년이고 요거 바로 건너기 직전에 가데스에서 이제 누가 이제 죽은 거예요. 미리암, 아론 이런 분들이 대표가 돼서 1세대가 죽는 거죠. 그렇죠. 요거예요. 그래서 요 가데스하고 요 가데스 바네아는 다르다. 요거는 아주 초창기 얘기고 요거는 아주 후반기 얘기다. 요거는 이제 어떤 분 사이트에 보니까 이 사람은 가데스하고 가데스 바네아를 구별 안 하고 그냥 이제 찐광야에 있다 뭐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찾았어요. 이 사람도 실수한 게, 요거는 가데스 바네아가 아니고 가데스죠. 이거, 가데스가 아니고, 가데스 바네아가 아니고 가데스죠. 그래서 이 사람이 살살 뒤져보니까, 어디냐면, 이스라엘 남쪽에,
아까 글렌 프리츠인가 하는 사람이 얘기한 그 근처에 쪼개진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현장이 있었다. 거기서 자기가 다 샅샅이 살펴봤대요. 그러면 이렇게 물이 흘러나오죠. 물이 흘러나오죠. 계속 확대해서 볼게요. 여기입니다. 그래서 물이 뭔가 여기서 깨갖고 여기가 수천 년 동안 물이 나오면서 함몰된 느낌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보세요. 물이 쪼개져, 바위가 쪼개져 갖고, 이게 노도라고 하죠. 이게 이제 기반하면 노도가 나와 갖고, 이게 쪼개져 갖고, 물이 계속 내려오니까 여기가 어떻게 된 거야? 함몰이 된 거죠. 여기에 이제 지하수에 그게 수맥이 있었는데, 모세가 여기를 때렸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때려서 이 물이 일로 나왔다는 거죠. 근데 여기는 특징이 물이 계속 나와. 우리가 앞에서 본 신해산 전에서 본 이게 만약 진짜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라면 차이점이 있어요. 마사 무리바에서의 물은 이제 안 나와. 그때 끝났어. 근데 여기는 이게 맞다면 계속 나와. 그러니까 뭔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물이 계속 나온다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이제 확대한 거예요. 여기를 이제 물 나오는 거 보이죠? 확대하니까 요거예요. 그래서 바위가 쪼개져 있어. 이렇게. 물론 이제 지각 변동에 의해서 쪼개진 거 아니야? 이럴 수도 있는데, 이분이 샅샅이 살펴보니까, 아까 글렌 프린츠가 얘기한 가데스. 이 사람은 가데스하고 가데스 반해를 구별 안 해서 문제지만, 저는 여기가 가데스라고 보는 거예요. 왜? 물증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가데스, 여기 보면 쪼개져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은, 아하, 여기가, 이 바위가 모세가 하나님이 말로 명령하라 그랬는데, 왜? 말로 이렇게 명령하는 것은 복음하고 관련되는 겁니다. 말씀으로 창조하는 거. 예수님이 백부장이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뭐 그 믿음인데, 하여간 이제 모세는 아직 그 경륜이 아니셨나. 어찌됐건 이분이 하나님 말씀을 모르실 분이 아닌데 불순종하셔갖고, 이제, 때렸죠. 때리니까 이 바위가 쪼개져서, 이게 여기서 물이 계속 온 거죠. 아마 지하수가 절로 가다가 바위가 쪼개지니까 일로 이렇게 유턴해서 온 게 아닌가, 턴해서 온 게 아닌가. 그리고 오랫동안 물이 오다 보니까 이게 우르르 함몰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도 이렇게 물이 흘러내리잖아요. 물 보이시죠? 이렇게 물이 온다는 겁니다. 자, 다시 보세요. 물이 아마 여기서 여기로 이렇게 갔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를 때려주니까 물이 쪼개지면서, 바위가 쪼개지면서 물이 더 어때요? 중력에 의해서 일로 간 거죠. 일로 가다가 옆으로 샌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모세가 여기를 때렸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여기 확대를 해보면 여기 뭐가 껴 있죠. 이게 확대 위에서 본 거죠. 이렇게 물이 흐르죠. 요겁니다. 요거 이 바위가 쪼개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야, 이거 지진에 의한 거 아니냐?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물이 흐르면서 바위가 쪼개진 데가 아까 그랜 프리츠라는 사람이 얘기한 가데스 바네야. 실제는 가데스죠. 출애굽 후기에 여기 같다. 그래서 이제 이 사진까지 찍었어요. 그래서 아하, 이게 가데스 그러니까 무리바 물일 테니까 여기가 출애굽 후반에 가데스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기 보면 이제 쪼개진 그 바위 틈으로 물이 흘러 내려가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물이 흘러내려가고 있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여기로 갔다가 또 이렇게 이렇게 뭐예요? 우리 강도 그렇고 이렇게 물길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 물이 이렇게 쪼개져 갖고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여기도 흘렀다가 여기도 흘렀다가 그래서 이제 이렇게 물이 다 내려가서 이렇게 됐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도 물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라는 거죠. 여기. 그래서 이제 다시 멀어지면서 볼게요. 아까는 점점 가까워졌는데 점점 멀어지면 여기. 이게 어디냐면 여기에요. 여기. 그리고 이 먼 데 보면 호르산이라는 게 있어요.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를 이제 요 바위 쪼개진 거 보이죠? 여기 확대하면 이 바위. 그래서 이게 진짜 이렇게 바위가 쪼개진 게 보여요. 사람들이 찍었죠. 그래서 모세가 여기 때렸다. 하나님은 반석에게 명령을 하라 그랬는데 물이 나와라, 나사로야 나와라 이렇게 하는 예수님이 말씀으로 나사로를 부활시키셨듯이 모세가 바위가 쪼개져라, 물이 나와라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제 말로 안 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안 하고 이제 이게 뭐예요? 이제 지팡이로 두 번 때렸죠. 저도 이제 이게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 가데스에 이것이 발견되기 전에 그 가데스의 위치 중에 한 후보 그 근처에서 이게 나온 거예요. 그렇죠? 이게 위에서 온 거죠.
이분들이 사진 찍어서 아래를 본 거죠. 그래서 보면 이렇게 쪼개져 갖고 물이 일로 흘러내리고 있어요, 지금. 와, 이렇게. 이거 같다, 이겁니다. 이게 어디냐면, 이게 이제 제베랄 라우즈예요. 여기서 북쪽으로 진행하는 거야, 북쪽.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북쪽으로 가라고 됐어요. 그래서 시내 광야에서 쭉 가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거 있죠? 뭐 다베라, 뭐 기브론, 핫다와 하세롯 하다가 이 사람이 쭉 가다가 여기서 유세비우스 말대로 여기가 가데스 바네아야. 여기서 정탐꾼을 보냈는데 시험에 드니까 하나님이 세일산 바람 광야에서 40년 헤매다가 얘네들이 여기까지 간 거예요. 이 가데스. 찐 광야 가데스까지 갔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또 이제 시험 들어서 여기로 이제 가려다 못 가고 삥 돌아서 사막으로 갔다. 대충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어디냐면 요 사해 남단의 여기랍니다. 아까 요 발견된 여기가 그 깨진 곳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저쪽으로 보면 이렇게 뭐가 보여요. 이게 호르산 같다. 이게 호르산. 이게 같다 이겁니다. 지금 그 아이네 쿠다이라 옆에도 무슨 산이 있어요. 그 호르산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여기가 호르산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맞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세일산 바람광야 쪽에서 40년 방황했어요. 그리고 바람광야에 가데스 바네아가 있고 찐광야 가데스는 바로 가나안 남방 쪽에 있다고 분명히 성경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시내산에서 쭈루루룩 올라가면 시온산 예루살렘까지 아하 이게 직진이네 이게 그죠? 북쪽으로 이제 직선 거의 북쪽이에요. 정북이요. 그래서 쭉 올라가게 하시렸는데 믿음이 부족하니까 이제 헤맨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또 하나님이 시내산과 세일산과 바란산과 바란광야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걸로 운행하셨고 산들이 움직였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시내산이 여기가 발견됐으니까 바람광야가 이쪽이 아니고 이쪽이고 찐광야는 성경에 의하면 이쪽이니까 이쪽에서 이제 무리바 반석을 찾아야 되는데 그 론 와이어튼가 하는 사람이 찾았대요. 그래서 아까 그걸 보니까 맞는 것 같아. 앞으로 더 이제 많이 살펴봐야 되겠지만 어찌됐건 이제 제 얘기가 다 맞는 건 절대 아니고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도움 받을 만한 거 찾으셔갖고 이제 성경 공부하는 데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제가 이제 신해산 시리즈 10번째로 그 알파디라는 그 누구예요 그 사람 사우디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요엘 리차드슨하고 이제 신해산에 대해서 이 진짜 신해산에 대해서 토론하는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그거를 제가 이제 자막 처리해서 올릴 텐데 문제는 네옴시티라고 요 미디안 지역을 훼손하려는 계획을 지금 2030년까지 빈살만인가 걔가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큰일 났습니다. 이거 이제 물론 이제 못하겠지. 자 오늘은 요 정도만 하고 마칠 텐데 하여튼 시내산에서 예루살렘 시온산까지 원래는 직진으로 가는 것 같다. 그런데 이제 좀 변경이 된 거죠. 불순종에서. 그래서 바람광야 가데스 바네아는 여기고 찐광야 가데스는 여기고 실제로 또 여기서 바위가 쪼개져서 물이 나오는 게 발견이 됐고 차이점은 여기에 그 제베랄 라우즈 호렙 산지의 왼쪽 르비딘 평지에 있는 쪼개진 바위는 이제 지대가 좀 높죠. 그러면서 물이 지금 안 나와. 근데 여기 쪼개진 데서는 물이 계속 나온다. 뭔가 물이 마르지 않고 영원히 샘솟는다 하는 예수님 그쵸? 예수님 말씀하고 뭔가 비슷하죠? 가나안 땅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죠. 팔레스타인 땅은. 자 오늘은 이제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